샬롬. 1월 31일 유년부 겨울 온라인 성경학교에 참석한 우리 동산교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총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 설교를 잘 듣고 또 활동도 해보고 또한 강도사님이 그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또 부모님과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집에서 저번 여름 성경학교 때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드릴 거예요. 저번보다는 또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게 준비해 보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또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성경 목록가를 통해서 성경이랑 더욱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지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앞쪽에 있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맞이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성경학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이지 못한 채 각자 집에서 드리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더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맞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멋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또한 지키며 또한 관리하고 보살피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아무 때나 먹고 싶은 만큼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또한 거기에서 나는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겨진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나무니까요. 그런데 그때 에덴 동산의 가운데는 선과 악, 즉 착함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 그 중에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과 악, 즉 착함과 나쁨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빼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의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엄히 또한 진중하고 무섭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곳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왜 우리 친구들이 질문 또한 고민 또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굳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둔 거지? 그것을 두지 않았더라면 그 아담과 하와가 굳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까? 라는 우리 친구들의 질문이 있을 텐데, 강사님 아까 말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나무를 두었던 이유는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까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죠? 이곳의 주인이 마치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위험이 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되니까,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내가 영원히 살다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은 마치 내 거 같은데 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의문이 들지 않고, 또한 이 에덴 동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과 착함과 나쁨,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바로 나고, 이것은 절대 먹지 말아라, 이 나무는 나만이 관리할 수 있는 나무고, 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나임을 너희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에덴 동산 가운데 세우신 거였어요. 아까 강사님 계속 말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 이 동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청지기이지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아까 강사님 저번주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청지기는 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인 거죠. 즉,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즉,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가 주인임을 절대 망각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보살피면서 관리하는 그런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삶의 왕. 나의 삶의 왕은,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않을까요? 강도사님, 그건 당연히 나죠. 왜냐면 이 삶을 살아가는 주인, 주체가 저의 자신인데 당연히 저겠죠. 왜냐면 내가 오른손을 들고 싶으면 오른손 들 수 있고, 난 내가 왼손을 들고 싶으면 왼손을 들 수 있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 근데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지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은 부모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태어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지구를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또한 약속, 또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말이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이 한국말을 쓰지만 미국에 가면 무슨 말을 쓰죠? 네, 영어를 쓰죠. 근데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더라도 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것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하는데 규칙과 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신호등. 이 신호등이 있죠. 이 신호등은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빨간불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신호등을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건너고 있어요. 근데 빨간불일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절대 건너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는 차가 지나가야 하니까요. 차가 지나가야 하고 차가 멈춰설 때는 우리가 초록불러서 이 신호등인 사람이 건널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약속을 정해놨어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약속. 근데 이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규칙과 법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할 또한 그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또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 때 그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규칙과 약속을 알게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한국 사람, 강도사님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강도사님 친구 영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강도사님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대화가 되지 않는 프랑스 친구는 프랑스어를 써요. 왜 봉주르 이러면서 프랑스어를 쓰는데 이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 강도사님. 근데 프랑스 친구랑 있게 되는데 이 신호등을 건너. 근데 신호등을 건너는데 이 프랑스 친구가 프랑스어만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신호등 빨간불일 땐 멈춰서야 된다는 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우리가 빨간불일 때 다 멈춰서는 걸 본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겠죠. 꼬마 친구가 언어를 모르고 또한 다른 걸 모른다고 이걸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땐 서고 초록불일 땐 걷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규칙과 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지켜야 하는구나. 빨간불일 땐 멈춰서야 되고 초록불일 때는 우리가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약속을 지키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다르게 살고 또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있나 보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약속을 지킬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신호등의 비유처럼.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따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이 성경을 잘 묵상하다 읽다 보면은 또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강도사님이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대호야, 네가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네가 너 친구를 사랑하길 바란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기도는 강도사님 예전에 대화라고 했어요. 대화, 서로 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야, 우리가 교회를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게 삶으로 전하는 전도인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은 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돈과 물질, 명예 또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는 욕구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과 주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챈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챈트를 통해서 더욱더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짧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착함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하셨나요? 자, 우리가 질문을 한번 보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두 번째,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영원히 혼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번째, 영원히 혼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자, 1번, 2번, 3번, 4번. 우리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강도 선생님 설교를 아주 잘 들었다면 금방 답을 찾을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2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 왜 그것을 세웠다고 했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운 거였어요. 그 나무만은 나만이 관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웠고, 또한 그것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질문, 청지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강 선생님 설교를 저번 주에도 잘 들었고 또한 오늘도 또한 자세히 잘 들었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청지기는 무엇일까요? 1번,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 자, 2번,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자, 3번, 주인의 칭찬만을 듣는 사람. 4번,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 자,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주인의 뜻에 일하는 사람, 아니면 주인의 돈을 아주 잘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주인의 칭찬만을 받는 사람, 아니면 연약하니까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 자, 청지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저번 주에 공과도 잘 우리 친구들 숙제를 했으면 금방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정답은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청지기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문제도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우리가 공과 3과를 해야 돼요. 3과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3과 이미지,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설교를 듣고 바로 해야 되는 그 공과책의 내용이에요. 설교를 잘 들었다면 이 공과책의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도 풀고 또한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이것을 꼭 빼먹지 말고 풀기를 바랄게요. 이것은 바로 학생용 공과는 설교를 강도선생님이 마치게 되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것을 뭐 어렵거나 이렇다면 우리 각반 담임 선생님들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께 물어본다면 부모님들이 잘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 가정용 미션용 북인데 이것을 잘 읽고 또한 말씀 챈트 약간 QR코드 이거 찍어서 또한 봐보고 또한 옆에 그린 얼굴 그리는 거 그것도 해보면서 또한 주중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강도사님이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게 돼요. 겨울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아까 말했죠. 그러면서 각자 집에 이 3가지 물품을 보내줬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 아담과 하와 나무 옆에 있는 그린 볼이죠. 이것을 이번 주에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 이 모빌이에요. 모빌.
이것을 이렇게 네모난데 이것을 입체적으로 뜯어서 만들면은 저 옆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 이번 주 공부를 해보고 또 이 아담과 하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의 주인,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이 나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만들어 보고 책상에 두면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은 이 천지창조 모빌이 또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주 설교를 듣고 또한 이거 만들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짜 순서대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설교를 듣고 또한 이것을 만들어 보면서 더 잘 기억하는 그런 것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다음 주에는 이것을 만드는 거니까 미리 만들지 마세요. 설교를 듣고 또한 이것을 활동하는 이유는 그 설교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리 만들면은 우리가 효과가 없고 또한 교육이 이게 학습이 잘 되지 않아요. 배우는 게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 천지창조는 다음 주에 만들 거니까 미리 만들고 싶더라도 좀 참고 이번에는 이 아담과 하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것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 선물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도 다음 주 주중에 할 건데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도사님이 잠깐 짧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설명해 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이것도 다음 주에 읽으라고 강도사님 미션을 줄 텐데 이것을 읽어보고 또한 이것에 대한 질문을 줄 텐데 이것을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 아니면 부모님이 바빠서 어렵더라면 이것을 한번 질문을 강도사님과 다음에 만나게 될 때 하거나 우리 아니면 각 반 담임 선생님들하고 하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일단 이 책을 읽어보고 다음 주에 읽으라고 미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 준 게 이 두 가지 모빌하고 이 책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친구들 집으로 잘 배송됐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주에는 해야 할 것은 뭐라고 했죠? 일단 이번 주 해야 될 건 이번 주는 아담과 하와만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서 또한 공과책 한 것과 이거 아담과 하와 만든 것을 주중에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걸 만들고 또한 다음 주에 천지창조 만들어서 또한 이거 사진 찍어 보내면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미션을 완수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남자와 여자 만드셨다는 것도 질문과 답을 쓸 수 있는 질문과 답변지를 줄 텐데 그거를 또한 써서 내면은 그걸 이 총 3가지 미션을 다 하면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일단 이번 주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을 하게 된 거고 다음 주에는 천지창조와 또한 남자와 여자 만드셨어요. 책을 읽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세 번째 미션까지 다 하게 되면 완료하게 되는 거니까 이번 주에 먼저 첫 번째 미션을 완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공과도 열심히 하고 미션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